샬롬. 예, 가장 어린 헌금위원들이 헌금을, 아까 찬양 드릴 때 고함 치는 애는 누구죠? 누구 자녀입니까? 온유였습니까? 목소리 좋네요. 유겸이는 어디 갔습니까? 찬양하고 그냥 뻗었구나. 열심히 할 때 알아봤어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세상적으로 무슨 날이죠? 그런데 비가 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빈 줄 믿습니다. 아까 인터넷 기사를 잠시 보니까요, 이 어린이날 비가 연속으로 온 날, 이제 연속으로 작년에도 어린이날 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 오는 날 보니까 저 서울 쪽입니까? 그 놀이동산, 무슨 동산이죠? 에버랜드, 그 우산 쓰고 막 이렇게 평소에 한 3, 4만 명이 모이는데 오늘은 몇천 명밖에 못 왔다고. 그래서 한 아이를 이제 한 가정을 인터뷰했는데, 이 비 오는 날에도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아이가 비 오는 날에도 가야 된다 해서 왔다 하면서 참 열심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놀러 가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부모님과 함께 가시고,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경민 우리 어린이가 다 설교할 내용 다 하셨어요. 뭐 기도 잘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뭐 지혜도 달라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시간에 졸지도 말게 떠들지도 말게, 뭐 다 들었어요. 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제가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좀 어렵겠지만 사사시대면 어떤 시대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점점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라고 들어보냈는데,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닮아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닮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엉뚱한 곳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 시대를 보통 사사시대라고 해요. 근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누가 태어났느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무엘은 아시다시피, 우리 주일학생도 아시죠? 어머니 이름은 뭐라고요? 두나가 아니고 뭐라고요? 한나. 근데 아이가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이제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여러분, 눈물로 얻은 아이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었어요. 눈물로. 그런데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술 먹고 교회 들어왔냐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어떻게 해요? 야, 너 왜 술 먹고 교회 왔어? 야단을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차해서 하나님께 아이를 다가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또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무엘 어머니는 어떻게 했느냐? 이 아이 사무엘,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이 귀한 아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언제? 그러면 지금 저 때는 지금 몇 세에 절었을 때죠? 모르죠? 저 때습니까 혹시? 아직 못 됐죠? 저 때고 난 뒤에 부모님이 키우지 않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엄목사님한테 맡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도저히 힘들면 저한테 맡기세요. 우리 집에 오면 끝나요. 옛날에 제 조카가 여담이지만요, 젖을 못 댔어. 제 큰 놈이. 근데 이 녀석이 뭐 4살, 5살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 조카 별명을 이야기해서 경상깡패야.
뭐냐면 이게 어릴 때부터 벽을 주먹으로 막 해가 주먹을 단련시키는데 엄마 아빠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젖을 떼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삼촌 집에 가야 되겠다. 얘가 제 옆에서 하룻밤 자고 젖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제가 무서운 존재였어요. 제 조카들한테는.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돼. 내가 사랑 많은 이렇게 삼촌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뭐 잘못하면 거짓말하거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냥 매를 들고 자기도 매 한 번도 안 맞아봤으면서 하여튼 그랬어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 사무엘을 누구에게 맡겼냐? 엘리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제사장에게 키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요, 11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누구냐?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뭐하더라? 섬기니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어린 생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회 보신 분, 이야, 참 멋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데 예배자로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도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뭐 했더라? 섬겼더라. 섬기는 것이 뭐예요?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 있다고? 지금 비 맞으면서 뭐 한다고? 우비 입고 우산 쓰고 뭐 한다고요?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났어. 이러시 놀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 수만 있다면, 그러면 누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없어요. 부모님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죠, 강의하면서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때입니까? 너무 이게, 지금은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 때는 몇 시에 잤을까요? 9시에 잤어요. 왜냐하면 TV에 9시에 그 화면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방송에 이렇게 자막이 떠요. 그러면 9시 대가 우리는 자야 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약 20몇 년 전부터는 이제 뭐예요? 컴퓨터라는 게 나와가지고 목사님 막 청소년 할 때는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컴퓨터 때문에 토요일 날 얘들이 학교 갔다가 와서 밤새도록 컴퓨터 뭐 한다고요?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9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그죠? 막 이렇게 깨우고 해서 예배에 오는데, 그래서 막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 이 컴퓨터 게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이 휴대폰 가지고 뭐 언제 어디서나, 이거는 그때는 이 컴퓨터만 꺼보면 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얼마나 얘가 이렇게 그죠? 이래 하니까 이 노트북으로인가 뭐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노트북을 들고 그냥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노트북보다 너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내가 이 노트북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너를 위해서 이 노트북 얼마나 비싸고 우리 집이 가난한데 불구하고 이 귀중한 것을 나는 깨뜨린다 하면서 팍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아이가 정말 멋지게 컸어요. 야, 이 정도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그 노트북 그걸 왜 깨지 그냥. 그만큼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야.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사사시대고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더 어려운 시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열심히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홈니와 비나스라는, 앞에 나와 있지만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먹고 싶다고, 우리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그걸, 그죠, 고기를,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헌금을 드렸는데 이 헌금, 나 지금 당장 필요하면서 헌금해, 그냥 여가지고 내 필요한 대로 나 쓸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이 예배를 무시했다는 거야. 아이고, 난 오늘 피곤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겠어요 하면서 예배 안 드렸다는 거야. 여러분, 제사장이 그랬는데 백성들은 오죽했습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로 산다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니죠.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섬길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사실은 한나 막 야단치고 그럴 자격이 안 돼요. 그 야단칠 때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야단쳐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야단쳤는데 안 돼요. 25절에 보니까. 그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배도 무시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해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단순한 동침이 아니에요. 당시 가나안 땅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어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그것을 자기들이 믿는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또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핑계 대면서.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야단을 쳤어요.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리로 표현하면 영적인 권위가 완전히 땅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현준아? 맞지? 야, 현준이는 아버지 무섭지? 그래. 잘 키웠어요. 선생님 어디 계셔요? 안 무서워요 했으면 제가 한 소리 했을 텐데, 무섭다라는 건 뭐예요?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스러워야 되지만 무서운 존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 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엘리의 집에 어떤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또 책망해요.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엘리 제사장 집에 선지자가 나타나가 책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아까 이야기했나, 예배를 무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누구한테 지금 야단 맞아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한테. 그 책망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배 무시한다는 거예요, 너가. 그리고 또 뭐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지금 엘리에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시면 안 돼요. 딱 고개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사랑이 되면 우리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책망하는, 여러분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히 여기신다면 이 아들을, 이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이 복이, 그죠? 뒤에 보면 21절에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장난치셔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 빼고. 장진아, 예배 시간 빼고 열심히 놀아도 돼? 괜찮아?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기도만 해야 되는 거. 괜찮아. 목사님도 형광등 몇 개는 깼어요. 우리 때는 노는 게 딴 거 아니었어요. 방석 들고 방석 던지는 게 노는 거야. 그러다 보면 형광등도 깨고 괜찮아. 한 두세 개는 깨야지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딴 데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놀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여러분, 세상 친구도 많아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 친구가 많아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교회 오면 행복한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저는 교회 오는 게 제일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받는, 2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뭘 받아요? 은총. 은총이 뭐예요?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항상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뭘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로 자라게 되라고.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많겠지만, 그렇죠?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돼요. 엘리처럼 그냥 뭐 야단 했는데 야단도 뭐 안 맞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더 한나처럼, 여러분 아이 없을 때 한나가 기도했는 그 눈물보다 아이 낳고 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가슴 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들에게는 또 기도와 사랑을 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